자, 두 번째 시간 갑니다. 자, 불교입니다. 불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1절 고구려 백제 신라, 통신라, 그 다음에 발해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구려, 소스리망 때, 순도, 그 다음에 백제, 마라난타, 침류왕 때, 신라, 묵고자라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기록만 있지 공인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눌지마리간 시기고요. 그랬더니 6세기 법흥왕 때 2차전의 순교, 2차전은 법흥왕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2차전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이건 뭐 특별하게 할 건 없어요.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대로 불교가 들어왔겠구나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 정작 이제 통일신라 때부터 이제 불교가 좀 출제 빈도수가 높아집니다. 통일신라 중대 볼까요? 첫 번째 원효 보죠. 원효 일심사상이고요. 원효는 일심사상이고요. 일체 유심도의 줄임말이죠. 일체 유심도의 줄임말입니다. 일심사상. 모든 것은 사람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일체 유심조. 그리고 법성정을 개창하죠. 신라는 보통 이제 원효가 살았던 시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신라 중대라고 얘기하죠. 신라 중대라고 얘기합니다. 원효가 살았던 시기. 즉 삼국 통일 과정 중에 그 다음에 통일이 완성된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 이제 원효인데요. 원효는 우리 기본적으로 육두품 출신이라는 거 다 알아야 됩니다. 육두품 출신이고요. 원래 본명은 설서당이고요. 설서당. 스님이 되고 난 다음에 파계승이 됐죠. 계율을 깼다는 거죠. 계율을 깼다. 파계승이라고 합니다. 파계승이었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요속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 설총을 낳게 됐고요. 그죠? 설총을 낳게 됐고 요속공주 설총을 부양의 의무를 책임지지 않고 다시 전국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생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중생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중생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불교를 귀족이라도 왕실만 가져도 되겠느냐, 여러 중생에게도 좀 널리 보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문명률이 글씨를 읽지 못하는 문명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생들을 향해서 나무야비탑을 외친다면 나무야비탑을 1000번 정도 암송한다면 서방정토 극락왕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방정토 극락왕생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방정토 죽어야 가는 세상입니다. 정토 여기서 이제 우리 정토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야만이 천국에서 다시 환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뭐죠? 중생들에게 내세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의 사상 정리하죠. 아미타신앙, 나무야비탑을 그래서 암이라는 게 나오죠. 서방 정토의 정토라는 게 나오죠. 정토정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정리한 게 이제 교정으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법성정이라 얘기합니다. 법성정이다. 법성정이란 모든 중생에게는 그죠?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어요. 불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단지 그들이 이걸 알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법성정의 뜻이라고 봅니다. 모든 중생에는 결과적으로 불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겠습니다. 이게 원효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상가입니다. 실은 의상과 원효가 가장 많이 기출을 떴죠. 지금까지 문제를 본다면. 의상은 이제 하엄정 성녀입니다. 하엄정 성녀고요. 원효는 육두품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진골 출신입니다. 진골의 왕자 출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진골의 왕자 출신이었던 의상이 하엄정 정파를 가졌습니다. 자, 꽃필화자입니다. 꽃필화. 그죠? 그 다음에 장엄할 엄자입니다.
꽃이 장엄하게 폈다는 얘기는 꽃이 화려하게 폈다는 얘기죠. 현세관입니다. 야, 중생들은 꼭 우리가 죽어야 가는 거 아니야. 살아서 이게 바로 천국이야. 네? 살아서 천국이야. 네, 이게 하엄정 정파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왕족들, 그죠? 네, 왕족들 정파라고 보면 돼요. 네, 왕족들의 정파다. 왕족들이 거의 후원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족의 후원을 받은 정파가 하엄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세관과 대상, 관세음보살 얘기하는 거예요. 간세음보살만 암송하면, 그죠? 간세음만 보살하면 이게 곧 천국이지 이렇게 합니다. 네, 보살입니다. 간세음보살입니다. 의상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원측 유식학 갈까요? 원측 유식학. 유자 꼭 이 한자 알아두셔야 돼요.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유자. 이건 알식자. 오직 유자, 알식자. 자, 중국 유식학 현장이 만들어내죠. 이런 삼장법사라고 그러죠. 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제자들 있잖아요. 서공호공, 사오정, 그 다음에 저팔계. 무식하고 많이 먹는 저팔계. 약간 2% 뒤로 떨어졌고, 그나마 여기서 제일 똑똑한 애가 이제 손오공이죠. 뭐죠? 인간사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있는 거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게 요겁니다. 자, 볼까요? 유식학이란, 즉 삼장법사가 얘기하는 유식학이란 이겁니다. 자, 사람은 태어나면 처음부터 깨우치는 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깨우치는 자는 정해져 있다. 깨우치는 자는 정해져 있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유식학이에요. 자, 이랬던 현장의 내용을 규기와 원칙이 학리 논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당나라의 사람이고요. 규기는 신라승려고요. 신라승이고요. 현장이 열심히 가르쳤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제자를 삼을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데 현장이 물어봤다는 거죠. 유식하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규기는 스승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대신에 원칙은요.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깨우친 자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칙은 이랬다는 거예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깨우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갖다가 스승이었던 현장이 원칙에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원칙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원칙은 제2대조가 되었고요. 원칙은 다시 서쪽으로 내려가서 서쪽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 그 절 이름이 서명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명사.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양성했다. 그 제자들 같은 경우는 서명학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쪽을 밝혔다는 뜻이죠. 서자, 밝을 명자. 그럼 결국 서쪽이라는 얘기는 훗날 이게 티베트 불교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티베트 불교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뭐가요? 유식학이요. 원칙의 유식학이 티베트 불교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유식학이 이제 법상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법상종. 법상종은 김제금산사입니다. 대표 사찰이 김제금산사. 김제금산사. 그리고 여기는 승려 알아두셔야겠죠. 진표입니다. 금산사의 진표. 금산사의 진표. 금산사의 진표에서 자, 상자 체크할까요? 보통 우리가 서로 상자를 보통 얘기하죠. 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서로 상자는 서로 상을 의미하지 않고요. 아시잖아요. 뭐? 차이를 의미한다고요. 차이. 즉, 신라 귀족들 같은 게 뭐죠? 신라 왕실 같은 경우는 신라 왕실은 하엄정일 거거든요. 왜요? 신라 중심이 통일됐잖아요. 되게 행복할 거 아니에요. 대신에
백제 같은 나라들, 폐망한 백제라든가 고구려인들은 슬프죠. 나라가 망했는데. 화엄종과 같이 놀 수 없다는 거죠. 그 얘네들 뭐죠? 법상종을 자기네 주 종파로 삼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예, 지역의 분화가 열렸다. 통일되고 난 다음에 종교도 지역이 쪼개졌다. 분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역이 분화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법상종을 계기로 됐죠? 즉 신라에는 5교가 있는데 5교가 지금 현재 원효대사껏, 의상껏, 원칙껏 3개를 좀 마무리 해봤습니다. 그죠? 2개는 별도 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선종. 통일신라의 선종. 이제 통일신라 하대가 되면 우리나라에 선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총 9개가 들어왔습니다. 9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구산이라고 합니다. 교종이 5개 들어왔다 해서 우리 뭐라 부르죠? 5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교종이 5개 들어와 해서 5교라고 얘기하고 선종이 9개가 들어왔다 이걸 구산이라고 합니다. 경주에서 멀어진 산속에 있다는 거예요. 산속에. 그리고 같은 말로 선종이기 때문에 문파가 9개 있다 해서 구선문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로 구산. 통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5교 구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종이 5개, 선종이 9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건 아시죠? 우리 이론 시간도 논의 했던 얘기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죠?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걸 뭐라 불러요? 불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만든 건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걸 성경이라고 얘기하듯이 불경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근데 불경이 부처님이 모든 걸 다 마음을 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선종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한다는 거죠. 왜? 부처님이 제자를 가르치고 얘기할 때 전부 다 부처님 마음 100% 이 얘기를 다 하지 못했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종은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9개가 들어왔습니다. 이때의 특징은 조형미술 세트합니다. 교종은 조형미술이 발전하죠. 조형은 형태를 만든다는 거죠. 조형미술이 발전합니다. 이건 다 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후원자들이 왕족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죠? 왕족과 귀족들.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형미술이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아시는데 불국사 같은 절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석가탑, 다보탑, 그 다음에 석불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조형미술의 발전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형미술의 발전사다. 그 다음에 선종 보시죠? 조형미술은 세퇴합니다. 조형미술은 세퇴합니다. 왜냐면 선종은 주로 이제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후원을 하다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 돈 문제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죠. 들어오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돈이 없다 보니 얘들이 이제 승탑이 발달합니다. 승탑. 이것도 이제 부도라고도 합니다. 승탑이 발달하게 됩니다. 승탑이란 승려들이 열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죠. 화장으로 가면 여기 사리들이 나온다고. 사리를 모아서 보관하는 걸 갖다가 사리를 보관하는 보관함을 승탑이라고 합니다. 사리가 없으면 뼈라도 그죠? 이렇게 모은 걸 승탑이라고 합니다. 선종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발해는 이불병자상 별표 잘 나옵니다. 기본입니다. 이불병자상 부처님 2분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때 2번째 지문 내려가겠습니다. 삼국의 불교 전례 다시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고구려가 있습니다. 소수림왕 때 전진의 승려 순도가 불경과 불상을 가져왔다. 그 다음에 백제 침류왕 때 동진에서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파했다. 전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진의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도하고 중국의 지도 한번 살짝 그려볼까요? 여기가 전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진입니다. 전진과 동진. 이렇게 고구려의 불교가 들어왔을 거고요. 이렇게 백제가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전진의 불교가 고구려에 들어왔다고 그죠? 그래서 고구려 불교를 보통 우리가 대승불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지금. 백제 불교를 우리 뭐라 볼까요? 반대로 맞습니다. 소승불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승불교다 이렇게.
뜻은요, 대승벌레는 큰 수레라는 뜻이에요. 대승이라는 큰 수레에 중생을 실은다는 얘기죠. 중생을 구도한다. 알다시피 이 지역은 좀 추운 지역이에요. 배고프고 추운 지역이에요. 불쌍한 중생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생들을 구도하는데 우선 두는 게 대승불교이다. 소승불교는요, 이 남쪽이잖아요. 여기는 훨씬 더 날씨가 따뜻한 것이라고요. 당연히 농업 생산물도 어떻게요? 생산성 뛰어나다고. 배고픈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건 소승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소승불교란 작은 수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 구도보다는 뭐예요? 예, 개인의 해탈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 개인의 해탈이 우선시 되는 게 소승불교입니다. 이렇듯 차이가 있습니다. 예,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그러다 보니 개인의 해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해탈이 승려들의 율법 또는 이 율종이라고 그러죠. 이게 훨씬 더 강조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왜? 스님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게 한 150까지, 200까지 됐다는 거예요. 비구진이 하물며 한 250까지, 300까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님들이 지켜야 하지 말아야 할 것, 율법이라고 합니다. 뭐랍니다. 자, 고구려 볼까요? 고구려를 보통 우리가 삼론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삼론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삼론종. 삼론종이란 백년설, 12년설, 그 다음에 공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론. 근데 이게 이제 빌공제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이 고구려에는 이거 아니고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공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공론이란 뭐냐면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공론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터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진리죠.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해 가는 거죠. 스님들이. 진리가 뭐냐는 얘기죠. 진리가 뭐냐는 얘기죠.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실은 있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진실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부처님의 공론은 이 세상을 긍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론에 가깝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정론에 가까운 것은 결과적으로 부처님은 이미 깨우쳤다는 거예요. 깨우치고 이미 이 세상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뛰어넘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처라고 하는 거죠. 깨우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부정론입니다. 이게 부정론입니다.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자, 보세요. 신라 중대에 부정론과 긍정론이 되게 치열하게 싸운다고요, 이게. 이건 뭐겠습니까, 긍정론은? 유식학이에요, 유식학. 깨우친 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유식학이라고요. 그래서 신라 중대는 부정론과 긍정론이 치열하게 다툼이 있다고요. 이걸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원효대사라고요. 뭐래요? 하쟁사상을 해결해버립니다. 하쟁사상입니다. 자, 싸우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하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쟁사상을 통해서 원효의 내용이 전부 다 정리됐다. 이 어려운 것들 전부 다 해결해버렸어요. 그래서 원효의 저서들을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저서 3권 정도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암기도 필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신라 한번 볼까요? 신라는 아까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눌지양 때, 신라의 눌지양 때 묵호자가 포기를 당해요. 묵호자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거물묵자거든요. 이게 피부가 검은 사람이랑 거무튀튀한 사람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무튀튀하는 거 봤을 때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아도가 아닐까. 즉 인도계 승려가 우리나라에 건너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포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약점이 뭐냐면 우술이거든요. 그 우술과 같은 우술을 같이 가져온 승려가 아닐까, 의승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눌주양의 딸이 되게 많이 아팠는데 그걸 단방에 고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왕 입장에서 자기 딸을 고쳐줬기 때문에 목고자를 가까이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하고 싶었겠죠. 이걸 알았던 귀족들이 되게 싫어했다는 거죠. 왜? 혹 왕 저 자식 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고자를 쫓아서 결과적으로 목고자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뭐 낭떠리 떨어 죽었다 뭐 이런 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초기에 신라 불교 공인도 되게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처음에 반대했다는 거죠. 나중에 한참 지나고 봤더니 법흥왕 이후에 공인되고 이후에 봤더니 불교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왕실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업설이란 게 있거든요.
예, 예전에 했던 당신의 덕을 쌓았던 것들이 오늘날의 왕족이 되고 귀족이 됐다는 거야. 뭐 전생을 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인정하고 미륵에 관련된 부분도 인정하면서 귀족들이 수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라의 불교는 왕실과 귀족들이 먼저 수용하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동시에 되지는 않았으나 왕실이 먼저고 반대했던 귀족들 한참 뒤에 수용하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흥왕 때 2차전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됐습니다. 법흥왕 때 사찰도 유명한 흥륜사. 그 다음에 2차전 순교를 관련된 내용 오른쪽 비사가 한번 볼까요? 2차전의 순교 사실을 새긴 돌기둥으로 현재 경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2차전의 공양탑 또는 백률사 석당이라고 합니다. 이거 경찰 기술에 떴던 겁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57쪽에 불교의 발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발전. 했던 적이 조금씩 반복됩니다. 볼게요. 고구려 공사상 이미 했죠? 고구려 공사상에 밑줄 긋습니다. 별표. 그리고 들어온 종파는 뭐라고? 삼론종. 하나 빠졌네요. 하다 보니 신라가 빠졌군요. 예. 신라는 뭐가 들어왔을까? 예. 나제 동맹 시기에 들어옵니다. 나제 동맹 시기에 백제로부터 불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소승불교였겠죠. 자, 여기 뭐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율종이라고 쓰고 싶어요. 똑같은데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앞에 계자를 붙여서 계율을 강조했다 해서 신라의 정파는 계율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구려는 뭔가요? 삼론종, 백제는 율종, 신라는 계율종 이렇게 표기합니다. 다시 교재로 가도록 하죠. 고구려의 삼론종 체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승랑이라는 승려 밑줄 보실까요? 승랑이라는 승려는 중국에 와서 중국 삼론종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제가죠? 백제. 자, 성왕의 불교 장식, 성왕 밑줄 긋습니다. 성왕하면 꼭 나오는 인사가 있습니다. 겸익, 꼭 잡아야 돼요. 별표. 자, 소승불교 계열로서 불경을 가져와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와 돌아와 번역까지 하였습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여기 가요? 그 다음에 노리사치계. 일본의 불교를 최초로 전해주었습니다. 겸익, 노리사치 둘 다 별표입니다. 가장 기본 무조건 성왕입니다. 신라 뭐죠? 불교가 왕실과 결합하여 발전하고 계율종이 발달하였습니다. 계율종 밑줄 긋습니다. 계율종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신라에서는 불교 중심 교리는 업설과 미륵불입니다. 업설, 그 다음에 미륵불 두 가지 별표합니다. 업설. 사람은 행위에 따라서 업보를 받는다는 이론입니다. 예전에 전생에 내가 덕을 쌓았다면 현재 그 덕을 쌓은 만큼의 현재 사회적 지위와 이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왕실과 귀족들을 업설을 잘 활용할 수밖에 없죠. 왜? 왕의 권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요. 이게 업설입니다. 미륵불 뭐죠?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미륵불을 신앙은 진흥왕 때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화랑제도와 관련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화랑을 미륵불로 본다는 거거든요. 이미 부처님은 열반하셨잖아요. 우리 불교할 때 항상 했던 것들 있잖아요. 부처님이 이미 열반하셨다고요. 그죠? 이미 열반하셨어요. 그럼 뭐야? 무불 시대잖아요. 부처님이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지장보살이라 한다고요. 지장보살.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부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면 이런 거 기다릴 필요가 없지. 이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미륵불이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이제 57억 년 뒤에나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신라인들은 미륵불을 하랑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하랑이 미륵불로 보고 있다는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미륵까지 같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라 5교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신라의 5교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어때요? 불교?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이게 좀 불교사, 문화사 특강에서 불교사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이론을 한번 듣고 오신 분들은 불교가 되게 접근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불교를 듣고 어렵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이론 파트, 그죠? 이론 파트의 불교사를 한번 다시
듣고 정립하고 이걸 다시 들어서 이렇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5교 한번 볼까요? 네. 신라의 5교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반종 보덕입니다. 열반종 보덕. 중심사찰은 전주의 경복사입니다. 네. 열반종 보죠? 첫 번째. 보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덕은 고구려 성녀입니다. 네. 고구려 연개소문식입니다. 연개소문이 대단 강경책을 펼치죠. 당나라에 대해서 대단 강경책을 펼칩니다. 네. 이때 연개소문이 이거죠. 쉽게 해서 고구려의 귀족들이 거의 대부분이 네, 절들을 소유하고 있죠. 얘들이 연개소문의 정책에 별로 찬성하지 않죠. 그리고 불교 자체가 어떻게요? 살생유택이죠. 그러니까 사물을 죽이는데, 살아있는 생물을 죽일 때 가려서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살생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근데 연개소문은 지금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장애 코드가 맞지 않죠. 그래서 연개소문은 도교를 수용하기 시작한다고요. 도교는 뭐가 있나요? 예, 숭 또는 상, 숙무정신, 상무정신이 남아있거든요. 도교에서는. 이걸 수용하다 보니 보덕이 연개소문에 반대해서 남하하게 된다. 그래서 백제 땅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백제에 망명하게 됐어요. 왜요? 도교가 이거잖아요. 뭐예요? 뭐냐고? 무의자연. 무의자연. 인공적인 요소를 가미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놔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불로장생을 얘기하거든요.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어떡해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덕이 연개소문에 열받아서 백제 땅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그 만든 종파가 열반종이다. 얘기하셨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열반종. 그 다음에 계율종. 양산의 통도사 자장입니다. 양산의 통도사 자장. 예. 승려들의 기율을 굉장히 강조했다. 그 다음에 법성종, 하엄종, 법상종. 아까 이미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번 하기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인사가 이제 언효대사입니다. 언효대사입니다. 언효대사는 약간 언급 드렸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에 유학하지 않았다. 맞죠? 안 갔다고 그랬죠? 여러분께서는 이제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순간 터득했다는 거예요. 유학길에 갔다가 그래서 유학을 포기했다. 언효는 교종승려죠. 두말할 것 없이. 왜? 선정은 신라 하대 들어오니까. 언효대사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없었죠. 교종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순간 터득하는 방식, 선종의 방식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예. 교종 공부하는 승려가 선종처럼 터득했다. 해골바지 물을 마시고. 두 번째, 화쟁사상. 화쟁사상. 별표 갈까요? 되게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 볼까요? 당시 사상적 과제였던 중간과 유식사상을 해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원흉해통이라는 미주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흉해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꼭 알아두시고, 원흉해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언효대사 아니면 의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선택적 골라내시면 돼요. 됐죠? 원흉해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둘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일단 두 사람 폭을 좁혀볼 수 있고, 그 다음 지문을 읽고 언효인지 의상을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교 여러 종파를 한 단계에서 통합하려는 불교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두 평등하다는 원칙하에 지배층이 아닌 민중 중심의 하합 사상을 가져갔습니다. 민중 중심이다. 민중 중심의 통합 사상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언효대사가 중생을 향해서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방 일심 사상에 근거하여 중간과 유식학의 교리적 대립을 해소했습니다. 네. 중간과 중간 사상, 중간 사상과 유식학을 해결했습니다.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중간은
이렇게 번역할게요. 중도적 관점. 중간에서 본다. 중간에서 시점을 중간에서 볼 때 사상을 중간 사상. 유식학. 공사상을 의미합니다. 공사상. 이걸 하나를 해결했다. 화쟁사상이라고 한다. 그 논쟁거리를 전부 다 원효대사가 단방에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그 유명한 책들 갈까요? 대승기 신논소. 소는 뭐죠? 주석을 달았다. 금강산맥경론 논문을 만들었다. 신문화쟁론. 네, 이게 신문화쟁론이죠. 어려운 난제가 한 10가지 있다고 그래요. 불교가에. 이 중에 하나가 어려운 난제가 이 둘이 싸우는 것들 갖다가 잘 해결했다. 이 세 개의 책은 기본적으로 원효대 책이기 때문에 암기도 하셔야 되고 내용도 숙지하셔야 됩니다. 미음범 정토종 아미타신앙 보고하였습니다. 원효는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고 설파하였고 파기하였죠. 네. 파기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공주님 이름 기억나요? 예. 네. 요속공주. 아들은? 그래, 설총. 네. 자, 설총을 낳았습니다. 자, 보시죠. 파기하였고 스스로 소선거사라 하였습니다. 소선거사 몇 줄 보실까요? 네, 소선거사라 하였습니다. 대중 속에 들어가 연불만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내세신앙이죠. 밑줄 보습니다. 내세관입니다. 내세관을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이걸 불교 대중화에 공헌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효는 하엄사상. 이게 하엄사상은 대부분 사람들이 의상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화려하고 간결하게 잘 펼친 책이 우리 하엄경이라고 불러요. 하엄경 경전. 이게 하엄사상이거든요. 이걸 기초로 하는 게 하엄사상이거든요. 이건 뭐죠? 모든 성경이 다 하엄경 기초를 읽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의상하고 원효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엄경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의상을 먼저 생각하겠지만 원효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엄경이라는 단 하나만 가지고 의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원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사상을 갖다가 하엄사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며 관계에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사상을 하엄사상이라고 합니다. 무해사상 볼까요? 어느 곳에도 속박되지 않는 철저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원효의 인생 자체가, 원효대사 인생 자체가 되게 화려하지 않나요? 이 관상 보면. 그리고 속박이 없잖아요. 누구에게 구속되는 게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성녀가 되고 파괴되고 난 다음에 속생이 되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되고 다시 처자식을 버리고 다시 절간에 들어가서 부양의 의무를 책임지지 않고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 원효대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효대사는 고려 숙종 때 화정국사로 추천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숙종의 동생 의천으로부터 의천의 추천을 받죠. 화정국사로 추존됩니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추존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의천이 중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한 공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앞 선대에 누군가 공부를 한 사람이 없을까? 이걸 열심히 찾아봤더니 원효라는 거야. 그럼 원효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자기가 다 해버린 거야. 이미 해버린 거야. 야, 대단하네. 그래서 자기 형님이자 왕이었던 숙종에게 국가의 스승으로, 자문 역할하는 국가의 스승으로 화정이라는 호를 주고 화정국사로 추존,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추존했다는 겁니다. 기억 잘 하실 것? 추존한 것은 돌아가신 분을 해놨어. 이미 원효대사는 돌아가시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신라 승려를 국사로 추존했다는 사실. 함정 빠지시면 안 됩니다. 됐죠? 그래, 불교 대중화운동 보겠습니다. 지읒번이죠. 자, 모든 중생은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야비타비를 갖다가 암송하게 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일명 아미타신앙 얘기합니다. 아미타신앙. 소외된 계층에게 내세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다. 사후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대사의 내용과 의상의 내용이 합쳐지죠. 나무아비타불과 관세음보살이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죠. 우리가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건 뭐죠? 내세간이죠.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거고, 간세보살은 현세간이죠. 현세간입니다. 뭐죠? 그러면 살아서 이 생에서도 행복하고 싶다는 거죠.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합치면 어떻게 해요? 남이아비탑을 간세보살. 내세와 현세 모두 다 행복하고 천국에 살고 싶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뭐라 그러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했다. 자, 여러분 이제 소음기간이죠. 소음생활이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것보다는 현재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어의 사상보다는 의상의 하엄종이 훨씬 더 여러분들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요? 합격하고 싶다면. 제 생각, 선생님 생각, 지극히 의상의 하엄종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개 합쳐서 읽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남이아비탑을 간센보살. 번역하면요, 현세에서도 그 다음에 내세에서도 천국에 살고 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서당 하상비, 고선사란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서당 하상비가 발견됐습니다. 이건 애장왕 때 원효의 손자였던 설중업이 세운 걸로 추정이라는 글자 하나 써놓으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의 세속 이름이 설서당임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설서당이 원효대사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죠? 원효에 대한 얘기. 지금까지는 원효와 의상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오늘은 이제 원효대사까지만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의상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진표, 원측, 해초, 그 다음에 김교각 스님에 관련된 구체적인 신라 유명한 승려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